제가 그 두란노에 입사한 게 2017년입니다. 근데 2017년에 두란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저의 모든 호칭은 무슨 전도사, 무슨 목사였습니다. 근데 무슨 전도사로 불리고 무슨 목사로 이렇게 불리다가 회사에 가니까 그냥 한 팀원인 거예요. 팀원이고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의 기자.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이 기자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기자님, 이 기자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약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자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막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전도사로 불리기도 하고 목사로 불리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 전도사라고 해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목사라고 존중을 받고 했었는데 회사에 다니면서는 그런 목사로서의 존중을 잘 받지 못했던 것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민구 형제. 제가 이 형제라는 말은 신학교 다닐 때 외에는 한 21~22살 때 이후로는 전도사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형제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형제라는 말을 듣고 참 어색하다. 참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입 밖으로 했던 이렇게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너 목사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 조금 힘이 들고 적응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걸음걸음들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험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데 그 공동체에 갔더니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뭔가 조금 하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했던 경험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였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목사 대우를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사울은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뽑혔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해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왕인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면, 그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과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역량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왕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울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력한 사람들, 또 그 유력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사울은 왕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상인가? 사울은 왕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여론조사를 하면 사울에게 이렇게 지지하는,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은요,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봉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왕이 되면 뭔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우가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연봉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추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으로 추대됐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왕으로 대우도 받지 못해서 여전히 농사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1장 말씀은요. 이처럼 인정받지도 못하고 대우받지도 못했던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이 오늘 우리가 볼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 예수님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주목하고 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법칙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그런 비결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으로 진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에게 있었던 영적 민감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토양을, 인정받지 못했던 여론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침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아, 우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이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항복 선언을 할 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른 눈을 다 빼면 너희 족속이 오른 눈을 다 빼고 항복하면 내가 그때 너희 항복을 받아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길 원한다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고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이 수치와 모욕스러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나하스는 암몬 자손의 왕이었는데 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폭력으로 압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 눈을 모두 빼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구원자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에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오른 눈을 빼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보라, 7,000명이 암몬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서 야베스 길르앗으로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를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예요. 정복할 때 이 나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정복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그 땅에 사람들이 피신했을 때, 피신해서 우리 항복하겠어, 우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오른 눈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아니다, 너희가 오른 눈을 빼고 오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요세푸스 역사가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요청하고 요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왼쪽 손으로 방패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왼쪽 손으로 방패를 들면 이렇게 큰 방패를 왼쪽 손으로 딱 들면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전쟁을 할 때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 눈으로 봐야 이제 방패를 들고 싸울 수가 있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건 뭐냐면 방패를 들고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왜 왼쪽 눈을 남겨뒀냐? 왼쪽 눈으로는 농사를 져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니까 왼쪽 눈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하스가 지금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상실해야만 내가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한쪽 눈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하스를 평생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런 나쁜 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해야 정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얘기잖아요. 너무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성이 고작 하는 일이 뭐냐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울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에게 전투 의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때 사울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올 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진 않지만 사울은 바로 그때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사울은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으로 추대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모든 족속을 이렇게 불러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기스의 집이 뽑히고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왕으로 뽑히는 것이 두려워서 진덩이 사이에 숨어있던 아주 소심한 존재였습니다. 키는 크지만 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싸울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한 용기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자기가 소를 몰고 있었는데 그 소를 잡아갖고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전쟁에 너희가 포기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 족속을 이렇게 각을 뜬 소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각 족속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울에 대한 리더십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아멘. 지금은요 이 사울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가 그 각을 뜬 그 소의 조각들을 지파에게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명령했을 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울의 말을 사울의 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모든 백성이 사울과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졌을 때 그에게 비로소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생성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영적 민감성으로 발휘된 그 리더십이 또 사울의 전문성에 의해서 이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라 했을 때 나갔어요. 나가기로 결정해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을 때 사울이 용기만 낸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짭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전쟁 준비를 했어.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가를 보낼 때 그냥 뭐 해서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싸울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전가를 보내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가서 항복하겠다고 이야기해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항복하겠다고 이야기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항복하겠다고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갈 거니까 우리 오른 눈을 뽑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항복 선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항복 선언을 할 때 이 암몬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방심하게 돼요. 아, 이제 얘네도 끝이구나. 방심하게 돼요. 그 방심한 찰나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에 모인 군대들을 3대로 나누고 매복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나하스를 기습할 그 군대를 세우고 기습해서 유인할 또 군대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요. 항복과 매복과 기습과 유인 작전을 통해서요. 오늘 남문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진짜 막무가내로 싸운 것이 아니라요. 그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웠어요.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지를 연구했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앞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추대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농사꾼이어서 이런 전략과 전술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과 전술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군사적 전략가와 함께해서 그 사람이 짜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미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완전히 전멸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이가 하는 일에 전문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전에 이미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추대가 되었는데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적인 민감성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전문성과 영적인 민감성과 전문성을 가질 때 인정받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전문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최선의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하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가운데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가장으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조금 결과들이 좋든 나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우리 남편 훌륭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아내를 볼 때 그 아내가 참 정말 리브가와 같은 여인이구나, 정말 라헬과 같은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들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영적 민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 선포하고 경험케 하는, 그래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좋은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